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긍휼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하나일 때는 긍휼을 느끼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한꺼번에 겪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긍휼을 느끼는 마음이 줄어들게 되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적인 현상을 긍휼의 붕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게 되면 그 아이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그 아이를 돕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고통을 당하는 집단의 아픔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막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마음과 거부감이 들어지게 되고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어지게 되며 오히려 그 일들을 회피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긍휼이 없어지게 된다. 즉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고 힘든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그들을 향하여서 시선을 두기보다는 애써 눈 감고 애써 모른 척하며 긍휼이 사라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연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약함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풍조입니다. 대표적인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니체입니다. 니체는 긍휼, 이 연민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는 긍휼은 약자의 도덕이며 연민은 인간의 힘을 약화시키고 의지를 무너뜨린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오늘날 힘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굳이 긍휼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한 사람들이 자기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붙들고 있는 감정이다라고 치부합니다. 사실 이러한 시각은 니체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에만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로마와 헬라 시대에도 긍휼은 약자의 감정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강한 자는 약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자를 철저하게 도구로만 대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늙거나 병들면 가차없이 버렸고 심지어 젊고 건강한 노예라도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실증이 나면 원형 경기장에 야수와 짐승과 싸우게 하는 사회가 바로 로마 사회였고 그 당시 헬라 문화였습니다. 긍휼이 없는 사회, 잔혹만이 남아있고 폭력만이 난무했었던 사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을 때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모습을 못마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긍휼은 당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었던 종교인들조차도 긍휼의 마음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 솔직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차갑고 굳어진 마음,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갖기보다는 애써 모른 척하는 우리의 모습,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쉽게 드러나는 정죄함과
쉽게 드러나는 냉정함, 냉혹함.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팔복의 5번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긍휼이 약한 자들이 누리는, 약한 자들이 붙잡는 연약한 마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긍휼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뜻하시는 이 긍휼한 마음, 이 긍휼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긍휼이 어디에서부터 오며 긍휼을 통하여서 주시는 축복, 복이 무엇인지 깨달으셔서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복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읍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성경에서 긍휼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 뜻에는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향한 본능적인 사랑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강렬한 고통을 함께 느끼며 함께 공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헬라어가 말하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즉 긍휼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고, 긍휼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 5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팔복의 1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누리는 복을 이야기하였다면 5번째부터 8번째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 교인 사이에,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고 그 말씀의 열매대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팔복의 5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축복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며 긍휼의 복까지 누리시는, 긍휼의 열매를 맺으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읍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1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긍휼함을 입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은 분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103편의 시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밧세바와의 그 범죄 이후에 쓴 시입니다. 다윗은 한때 밧세바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 여인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그의 남편 우리야를 치졸한 방법으로 죽였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은닉하고 숨기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자신의 왕권을,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것들을 숨겼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을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하실 수도 있습니다.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다윗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고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책망하시며 회개하기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철저하게 무너졌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그 사랑이 그에게 부어져서 그 긍휼을 통하여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하셔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인 A.W. 토저, 에이든 월슨 토저는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한 속성이다. 그분의 품성의 내부에 있는 무한하고도 다 써도 쓸 수 없는 무진장한 힘이다. 하나님의 긍휼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실천으로 드러납니다.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드러났으며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하신 예수님의 긍휼한 사랑. 그 긍휼의 성품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로 내어놓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긍휼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희생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며 그분과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긍휼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13절에 다윗은 계속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긍휼의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뜻, 그 뜻을 헨리 나우엘은 영어 단어 컴패션은 라틴어 파티와 쿰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그러한 파생되어져 만들어진 말이다. 이 두 단어를 합치면 함께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컴패션은 단순하게 긍휼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 컴패션, 긍휼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을 드립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회, 그 당시 문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실천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저주받은 병,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병이라고 하는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시며 전염이 된다고 하여서 성 밖으로 몰아냈고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다녀야 하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하며 사회적인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시며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고통 가운데 참여하시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헨리 나우에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는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에 있지 않다. 그분이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기 원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거룩한 결속의 의지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고통 가운데 참여하시고 함께 하셨다. 컴패션, 그들과 함께 고통 가운데 있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도 영어로 컴패션,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었던 예수님. 그 병자들의 고통에 함께 하시고 동참하셨었던 예수님. 또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내가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들의 고통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다.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치시며 그의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서 그 가족의 아픔까지도, 그 가족의 눈물까지도, 그 가족의 고통까지도 해결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긍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그곳에 서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긍휼의, 예수님의 컴패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긍휼의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오늘 바울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은 세 번째로, 긍휼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긍휼, 예수님과 같은 긍휼을 여러분들은 실천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 가운데 그 긍휼한 마음이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창자가 찢어질 듯한 그러한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실천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진다고 하여도 그 긍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타인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그분의 사랑,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과 희생 가운데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진짜 내 구원자로 영접하며 그분이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인생에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그분이 주신 사랑으로, 그분이 주신 긍휼함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그것을 본받아 흉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우리가 배워서 실천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긍휼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사람,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예수님의 통하여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긍휼을 베풀 때 우리가 다시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다시 하나님께서 더 큰 긍휼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다. 창세기의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며 창세기 5장 20절과 21절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긍휼을 입은 요셉이 그 긍휼을 실천하며 형제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을 때, 원수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그 후손들을, 그 민족을 다시 한번 축복하여 다시 한번 세우시는 그러한 은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께서 예전에 들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한국교회의 큰 거목 중에 한 분이신 고 하용조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2009년도에 일본 집회를 준비하셨습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이 1%도 되지 않는 그 일본의 전도 집회를 준비하시는 그분이 새벽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지난 과거 역사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에게 사과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일본에 사과하라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영조 목사님은 일본에 가셔서 그 전도 집회 1만 명이 모인 일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일본인을 미워하는 한국 사람입니다. 일본인에게 사과합니다. 일본인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사과합니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일본인을 미워했던 것을 사과합니다. 피해자의 오만을 사과합니다. 일본인을 미워했던 것 사과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긍휼을 입은 자가, 긍휼을 입은 그분이 그 긍휼을 실천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 집회에서 많은 일본인들은 눈물을 흘렸으며 하나님을 믿겠다 결단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났다. 즉 긍휼을 입은 사람이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긍휼을 그 자리에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의 눈물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한숨의 자리, 신음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긍휼을 체험하셔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원수까지도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더 큰 축복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은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